나는 없다. 부처님이 가르친 재범무아의 충격적 진실. 나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몸입니까? 생각입니까? 기억입니까?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은 의식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나라는 존재를 가장 확실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범무. 모든 것은 나가 없다. 이 짧은 한 구절이 26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진짜로 존재하는가? 우리가 나는 슬프다, 나는 기쁘다라고 말할 때 그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마음도 순간순간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행복했다가 저녁에는 괴로워하고 오늘은 용감하지만 내일은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항상 같은 나라는 것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아, 몸이 나라면 그 몸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몸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늙지 말라 해도 늙고 병들지 말라 해도 병듭니다. 죽지 말라 해도 죽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자 다짐해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말자 해도 감정은 어느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는 5가지 무더기오온의 조합일 뿐. 부처님은 인간을 오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즉, 몸의 형상, 감정의 느낌, 생각과 분별, 의지와 반응, 인식하는 마음. 이 5가지가 모여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늘 변합니다. 그 어느 것도 고정된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도 나가 아니고 수상행식도 나가 아니다. 만약 그것들이 나라면 그것들은 내 뜻대로 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그것들은 나가 아니다. 무아는 허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아를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는 없는 거야? 그럼 삶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자유의 선언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지혜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감옥이 없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집착의 시작은 나라는 착각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고통의 뿌리는 나라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내 것, 내 자식, 내 명예, 내 체면. 이 모든 내가 붙은 순간 마음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질 때 참된 평화가 온다. 우리가 진짜로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는 한 모든 일은 상처가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질투가 일어나며 누가 나를 떠나면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그 나가 없다면 상처도 질투도 공허함도 스며들 자리가 없습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곧 자유.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너야 할 강을 다 건넜다. 더 이상 나라는 환상에 묶이지 않는다. 그때의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물처럼 고요했습니다. 나라는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보셨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바람이 불고 멈추는 것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나는 법의 작용일 뿐 거기에 나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오늘날 우리는 SNS 속 나, 직장 속 나, 가정 속 나를 지키느라
하루 종일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증명하려 하고 나를 포장하려 하며 나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26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지키려 애쓸수록 더 깊은 괴로움에 빠진다. 우리가 나를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집니다. 모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모든 사건이 의미로 변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생각도 나가 아니고 이 감정도 나가 아니며 이 몸도 나가 아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그 순간 그저 일어남과 사라짐을 바라보세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 생각도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그것을 붙잡지 마세요. 그저 흐르게 두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라는 중심이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생명만이 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의 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 속에 모든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나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짜 우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재범무아의 진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흐르는 무한한 생명의 법입니다. 왜 우리는 나를 놓지 못하는가? 그 깊은 심리와 업의 메커니즘을 함께 탐구합니다. 무아를 깨닫는 길은 곧 모든 집착을 놓는 해탈의 길입니다. 나는 없다. 이 단 한 문장이 우리를 해탈로 이끄는 진리이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나는 없다고? 그럼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는 뭐지? 내가 사라진다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지? 그 두려움이 바로 우리를 수많은 생으로 묶어놓는 업의 그림자입니다. 업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은 업을 짓고 업은 의지에서 생기며 의지는 집착에서 일어난다. 모든 업의 씨앗은 나라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것을 두려워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의지를 낳고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다시 업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업은 나의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에 던진 향이 연기를 남기듯 행동과 말과 생각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업은 향기처럼 맑게 남고 탐욕과 분노로 행하면 그 업은 그 흐름처럼 무겁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업의 흐름 속에서 나라는 환상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본질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흐름이 이어져서 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착각이 고통을 만든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내 재산, 내 가족, 내 명예, 내 신앙.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집착하는 모든 것은 본래 그대의 것이 아니니 빌려 쓰다가 돌려줄 뿐이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로 소유라는 생각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몸도 감정도 물건도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 부르며 손에 쥔 채 놓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집착은 불안의 근원이다. 내가 가진 걸 잃을까봐 불안하고 갖지 못한 걸 얻지 못해 괴롭습니다. 모든 불안은 나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나가 없다면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지킬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나라는 개념에 매달립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업의 기억, 즉 수많은 생을 살아오며 나는 존재해야 한다는 습관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은 기억의 형태로 남는다. 부처님은 깨달음 직전
무수히 많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때 깨달으셨지요. 내가 아니라 그저 업의 흐름이 나라는 형식으로 반복되고 있었구나. 예를 들어, 어떤 이는 태어나자마자 남을 도우며 삽니다. 어떤 이는 이유 없이 늘 불안하고 화를 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심리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계속 이어지며 이것이 나다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업도 변할 수 있다. 부처님은 업을 운명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대의 것이나 그대는 업에 묶여 있지 않다. 새 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과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착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업의 힘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업은 나를 전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붙잡을 대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해탈의 시작입니다. 현대인의 업, 그리고 집착의 메커니즘. 오늘날의 업은 과거의 살생이나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번 확인하는가, 누군가의 말에 얼마나 쉽게 화를 내는가, 자신을 얼마나 자주 비교하는가,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업을 짓는 과정입니다. 좋아요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댓글 하나에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업, 디지털 시대의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는 나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무아는 집착을 끊는 유일한 길.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가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열반이 있다. 우리가 나를 놓는 순간 업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누군가의 비난도 상처도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맑고 고요한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열반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이 숨도 내 것이 아니다. 숨이 나갈 때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그저 인연 따라 들어오고 인연 따라 나갈 뿐입니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이 생각도 나가 아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이 감정도 나가 아니다. 그렇게 한 생각, 한 감정을 놓을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나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나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그 세월이 바로 업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 이것도 나가 아니다 하고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 집착의 끈이 끊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한없이 고요해지고 모든 괴로움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무아를 깨닫는 순간 인생이 뒤집힌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경전을 외우고 명상을 하고 수많은 법문을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생각 하나, 그래도 나는 존재한다. 그 한 줄기 나라는 생각이 모든 수행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홀로 좌선 중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은 단지 일어나고 사라질 뿐, 그것을 붙잡는 자가 어디에도 없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텅 비었고 모든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세상을 거꾸로 보게 한다. 우리는 평생을 나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다. 이 일은 내게 불리하다.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아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꽃이 피는 것은 봄의 탓이 아니고 봄 또한 꽃의 탓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 따라 함께 존재할 뿐입니다.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고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는 눈을 여는 것입니다. 무아는 관계의 고통을 녹인다. 왜 사람 때문에 힘들까요? 왜 나만 상처받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나라는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누군가의 행동이 내 감정을 흔들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아를 깨닫는 순간 그 중심이 사라집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들어와도 붙잡을 나가 없으니 그 말은 그냥 지나갑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이 나를 겨누지 않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관계는 고요해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무아는 삶의 두려움을 없앤다.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결국 나가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죽음의 공포도 실패의 두려움도 모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지만 나가 본래 없음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바다가 파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하듯 파도가 꺼지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바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생과 사, 얻음과 잃음,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은 단지 파도처럼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 흐름을 알게 되면 삶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이 순간에 충실해질 뿐입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운명을 바꾼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운명은 더 무겁게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 집착이 업을 다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아의 자각이 깊어질수록 업은 힘을 잃고 인연은 새롭게 짜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며 잃었다고 생각한 것이 다른 형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나가 사라진 자리에 지혜와 자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득과 손해가 없습니다. 그저 모든 존재를 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운명은 더 이상 과거의 업이 아니라 지금의 자비가 이끌어가는 길이 됩니다. 무아의 삶은 사랑 그 자체다. 무아는 차가운 공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한없이 넓은 사랑이 있습니다. 나가 없으니 타인과 나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자비를 펼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괴로워하는 모든 존재들이여, 너희가 모두 행복하기를 바란다. 무아의 사랑은 소유가 없습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자비심이며 그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이 된 자들의 마음입니다. 무아를 깨닫는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 수행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무아는 일상 속에서 실천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이 말도 나를 겨누는 것이 아니다 하고 내려놓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또한 인연이 닿을 뿐이다 하고 받아들이기, 마음이 흔들릴 때 이 감정도 나가 아니다 하고 관찰하기, 이렇게 한 걸음씩 나를 놓아갈 때 삶은 서서히 자유로워집니다. 무아를 깨닫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른 빛으로 보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던 세상이 이제는 법의 흐름 속에 놓입니다. 그 흐름 안에는 더 이상 경쟁도 비교도 분노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생명만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당신의 인생은 뒤집힙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삶은 하나의 축복이 됩니다. 나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물음이 아니라 수행자의 일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근본적인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불행하다, 내가 잘됐다, 내가 손해봤다. 모든 판단의 근거는 나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존재는 정작 잡으려 하면 연기처럼 사라지고 찾으려 하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나 없음의 진리 무아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무아이며 수상행식 또한 무아이다. 만일 이 5가지가 나라면 그것은 마음대로 될 수 있어야 하리라. 그러나 그것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그것은 나가 아니다. 이 말씀은 인간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 즉 오온이 결코 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과 함께 늙고 병들며 느낌은 순간마다 변하고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의지는 과거의 업에 이끌리고 의식 또한 찰나마다 변해갑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잠시 나라고 불리는 허상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허상을 진짜로 믿습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나라는 집착이 크면 클수록 타인과의 충돌은 더 많아지고 마음은 늘 불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나라는 환상이 탐, 진, 치의 뿌리라고 봅니다. 나가 있으니 탐욕이 생기고 나가 있으니 분노가 생기고 나가 있으니 어리석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나를 붙드는 순간 고통의 윤회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무아를 깨닫는 순간 세상이 바뀐다. 무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나는 없다고 외치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 타인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 세상을 향한 원망이 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와 다르지 않은 같은 인연의 한 조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핵심은 나를 내려놓는 연습. 나는 옳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에 나는 어디 있습니까?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에 나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분노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슬퍼하는 나. 모두 찰나마다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순간의 마음 작용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법 중에는 이 무아를 체득하기 위한 여러 수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윗바사나 VIPASSAN 명상에서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관찰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놓아보면 나라는 집착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자유는 나가 사라질 때 온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찾아라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려라라고 하셨습니다. 찾는 순간 더 멀어지고 버리는 순간 진짜 자유가 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모든 것과 하나가 됩니다. 하늘의 바람도 흙의 냄새도 타인의 미소도 모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없다는 말이 곧 모든 것이 나다는 진리임을.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범무아의 진실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으로 인해 생겨나고 조건으로 인해 사라집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를 내 것이라 붙잡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 돈, 내 가족, 내 명예, 내 자식, 내 신념. 우리는 끝없는 내 것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싸우며 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그대가 소유라 여기는 모든 것은 실상 그대의 것이 아니니 놓을 때 참된 자유를 얻으리라. 내 것이라는 생각이 고통을 만든다. 당신이 키우는 화분이 시들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웃집 화분이 시들면 그렇게까지 가슴이 아프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명인데도 내 것이라는 집착이 붙는 순간 그것은 마음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고통의 근원은 내 것이라는 집착입니다. 사랑도 성공도 자식도 건강도 결국 내 것이라 여길 때 고통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보셨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관계로 보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꽃 한 송이도 그 안에는 햇빛과 바람과 비, 흙과 농부의 손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꽃은 피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요 인연의 결과입니다. 나의 재산도 나의 가족도 사실은 무수한 인연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소유의 집착은 녹아내리고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사랑은 깊어진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지만 집착은 상대를 나의 틀에 가두려는 욕심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대를 통제하고 싶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파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행복이 나와 함께 있든 떠나 있든 상관없이 그 존재가 빛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무아의 사랑입니다. 내 것이 아닌 사랑, 그 안에서 진짜 평화가 피어납니다. 놓을 때 오히려 들어온다. 세상은 참 역설적입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돈을 집착하면 가난이 따르고 사랑을 집착하면 외로움이 오며 명예를 집착하면 불안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길이 열립니다. 집착의 끈을 놓으면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무소유의 마음으로 행하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느니라. 이 말의 뜻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착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것을 버렸더니 세상 전체가 내 품 안에 들어왔음을. 집착을 버린 마음은 세속을 떠난 냉정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속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마음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연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되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붙잡지 않는 마음. 그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수행자가 됩니다. 마음이 가득 차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운 마음에는 바람이 통하고 빛이 들어옵니다. 비운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복을 쌓아도 머물 곳이 없느니라. 복은 비운 그릇에 담깁니다. 그래서 비움은 곧 복을 부르는 지혜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결코 차가운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며 살아가는 궁극의 자비와 평화의 진리입니다. 내 것을 버릴 때 세상은 더 따뜻해지고 사람은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무아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두려움이 아닌 연민의 세상, 경쟁이 아닌 나눔의 세상으로 바뀝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꿈꿉니다. 누군가는 돈에서의 자유를, 누군가는 관계에서의 자유를, 또 누군가는 슬픔과 두려움에서의 자유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유도 나라는 감옥 안에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집착이 곧 가장 큰 속박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놓을 때 진짜 자유가 열린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주여, 그대는 더 이상 나의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석가래가 부서지고 마음의 기둥이 무너졌도다. 이제 나는 완전히 해탈하였노라. 이 말은 바로 무아의 완성을 뜻합니다. 더 이상 나라는 집을 짓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욕망, 분노, 무지 그 모든 업의 재료로 세워진 자아의 집을 완전히 허문 상태가 바로 열반 해탈의 경지입니다. 그곳에는 붙잡을 것도 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함만이 있습니다.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깨어남이다. 많은 이들이 열반을 죽음 이후의 세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은 지금 이 순간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완전한 고요입니다. 열반이란 사라짐이 아니라 끝없는 깨어남입니다. 불타는 욕망의 불이 꺼지고 모든 집착의 연기가 사라질 때 비로소 맑고 투명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열반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평소나라고 부르는 마음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가 얽힌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사라지면 지금 이 순간의 순수한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바람이 스치고 새가 울고 햇살이 손끝에 닿는 그 찰나.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열반의 향기입니다. 무아의 깨달음이 열반을 연다. 무아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반에 이르는 문입니다. 나라는 착각이 사라지면 세상은 적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오고 가며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제자리에 있음을 압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낍니다. 부처님은 그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열반은 생멸이 없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으며 걸림이 없고 고요하며 번뇌가 사라진 경지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수행이 향하는 끝입니다. 욕망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 그 자리에 진짜 나도 진짜 너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존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없음 속에서 온전함을 보다. 많은 사람은 무아를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다면 그건 허무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는 허무가 아니라 자비의 완성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경계가 사라질 때 모든 존재가 하나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 아닌 존재의 고통도 내 고통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무아의 깨달음 속에서 자비가 피어나고 그 자비 속에서 열반은 완성됩니다. 열반의 마음은 바람 같다. 바람은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나뭇잎을 스치고 바다를 지나 산을 넘어도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열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물처럼 그저 흘러가며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열반의 향기 속에서 살아가기. 열반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도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순간 그 마음을 멈추어 보세요. 그때 아주 작게 열반의 고요가 비춥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그 불안을 내 것이라 붙잡지 마세요. 그것은 오고 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열반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지 수행의 권면이 아닙니다. 무상을 직시하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붙잡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의 문입니다. 진짜 자유의 문이 열릴 때,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은 그대로인데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열반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 깨어있는 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깨달음은 결코 먼 산의 이야기 아닙니다. 무아는 출가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선방 깊숙한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짓고 사람을 만나고 출근길에 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도 무아의 지혜는 살아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걷는 이가 걷는 줄 알고 앉는 이가 앉는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무아는 잊지 않는 마음이다. 무아를 안다는 것은 나는 없다는 말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나를 잊지 않는 마음, 즉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일할 때는 오롯이 일 속에 머물고 먹을 때는 오직 한 숟가락의 밥에 집중하며 사람을 만날 때는 그 한 사람에게 온전히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 순간 나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행위만이 남습니다. 그 자리에 무아의 평화가 피어납니다. 나 없이 일할 때 일이 수행이 된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인연의 흐름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일한 것도 그 일의 성과도 수많은 인연이 맞물려 일어난 결과입니다. 햇빛, 시간, 타인의 도움, 그리고 내가 몰랐던 수많은 조건들. 그 하나라도 빠졌다면 일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교만 대신 감사로 바뀌고 조급함 대신 평온이 깃듭니다. 그때 비로소 일이 수행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무아를 실천하기. 무아의 지혜는 관계에서 더욱 빛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받습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나 무아의 눈으로 보면 그의 말 또한 그의 업의 결과이며 그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미움 대신 연민이 일어납니다.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관계의 벽이 무너지고 마음은 한없이 자유로워집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남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계 속의 해탈입니다. 무아의 수행, 멈춤에서 시작된다. 현대인은 늘 바쁩니다. 휴대폰 알림, 끝없는 계획, 비교와 불안 속에서 우리는 나를 붙잡기 위해 더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그대가 멈출 때 진리가 스스로 드러나리라.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이 들어오고 날숨이 나가는 그 사이. 그곳에는 나도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무아의 문입니다. 무아는 마음의 중심을 비우는 일.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모든 일을 중심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냐? 그렇게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 됩니다. 하지만 중심을 비우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나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타인의 말이 상처로 들어오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평정심입니다. 아무 일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일상의 고요가 곧 열반이다. 많은 수행자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고요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요는 바로 당신의 하루 속에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 때, 차 한 잔을 우릴 때, 누군가의 미소를 볼 때,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이 완전히 깨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이 살아 숨쉬는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무아의 삶은 감사의 삶이다. 나가 없다는 깨달음은 결국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인연의 선물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이 배움이고 모든 이별이 인연의 완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그 하루는 곧 수행이 되고 그 삶은 곧 깨달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마지막 가르침. 그대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이 바르게 깨어 있다면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외부의 구원자를 찾지 말고 내 안의 고요를 깨워야 합니다. 그곳에 부처가 있고 그곳에 열반이 있습니다. 무아로 사는 하루. 무아로 사는 하루는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하루입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듣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누군가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그 삶이 바로 열반의 삶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 당신이 앉아 있는 자리,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까지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다. 이 세상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은 어둡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잔잔합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 역시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형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그 슬픔이 세상 밖에서 오는 줄 알지만 사실 그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도 그 분노는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멈춥니다. 이 진실을 알아차린 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 그것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잠시 피어오른 안개일 뿐입니다. 그 안개가 나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고통을 진짜 나의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그 모든 감정, 생각, 집착이 찰나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생하면 곧 멸하니 모든 법은 덧없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찰나, 나라는 감각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재범무아의 진실입니다.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순간마다 변하는 인연의 조화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영원한 나는 없습니다.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인연의 흐름이 잠시 모여 만든 환영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알면 집착이 끊어지고 집착이 끊어지면 고통이 없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라는 환영이 사라질 때 비로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상처받을 나도 없고 성공해야 할 나도 없습니다. 그저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의 흐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당신이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나의 것인가? 그 물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욕망도 두려움도 모두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성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고요한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구름이 떠도 하늘은 변하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생각은 구름일 뿐입니다. 감정은 바람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가도 그 아래의 하늘 같은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참된 나. 그러나 동시에 나가 아닌 나입니다. 당신이 나는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없다는 말은 사라짐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를 뜻합니다. 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면 세상 전체가 나의 몸이 되고 모든 생명이 나의 숨결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됨 속에서 자비가 자연히 피어납니다. 이해의 지혜가 자비로 이어질 때 재범무한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해방이 됩니다. 당신이 나를 놓는 만큼 세상은 더 넓어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그 길의 끝에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자유, 자비의 빛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법은 나로부터 일어나고 나로부터 사라진다. 이 진리를 꿰뚫은 자는 결코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미워하지도 자신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압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고 모든 인연은 비어있으며 그 비어있음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며 속삭이세요. 나는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으로 돌아간다. 나는 비었으나 그 비어있음 속에 무한이 있다. 이 문장을 가슴 깊이 새기면 당신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의 자유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체험하게 됩니다. 조용히 아침 햇살이 들이치는 창가에 앉아보세요.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하는 이 고요함.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시작입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과 등을 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모든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라는 벽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경계가 없습니다. 남과 나의 구분이 사라지면 타인의 고통도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기쁨도 나의 기쁨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라 연민의 실천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씨앗을 지녔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잘 되길 바라는 순간 그 바람은 이미 모순이 됩니다. 모두가 평화로워야 나도 평화롭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워야 나도 자유롭습니다. 무아의 길은 곧 타인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행복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 모든 생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 기도가 진심으로 피어날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작은 서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큰 이야기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무아의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내가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야지.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며 관계를 맺으며 심지어 고통의 순간에도 이것이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 인연으로 피어난 한 장면이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고통조차도 당신을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 무아의 길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길입니다. 욕망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집착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 싸움은 세상 밖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 안에서 벌어집니다. 당신이 무아를 체험하면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바꾸려 애썼다면 이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 미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인연의 바람일 뿐이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평화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매일의 호흡을 알아차리세요. 나의 호흡이 세상의 숨결임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자리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흐름만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붙잡지 마세요. 화, 슬픔,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나의 감정이라 이름 붙이지 마세요. 그냥 이런 감정이 잠시 머물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남의 고통에 연민을 보내세요. 상대의 슬픔 속에서 나의 그림자를 보고 상대의 기쁨 속에서 나의 본성을 봅니다. 그럴 때 당신의 자비심은 한없이 깊어집니다. 모든 만남에 감사하세요.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조차 당신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온 인연입니다. 그를 통해 당신은 더 넓은 사랑을 배웁니다.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한한 소멸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없음 속에서 모든 것이 피어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나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는 뜻임을.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눈빛은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말은 따뜻해집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이 몸은 흘러가고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그 비어있음 속에서 진리가 빛난다. 당신이 무아를 이해할 때 당신의 삶은 다시 태어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부처의 경지에 닿아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아의 길은 결국 자유의 길입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두려움을 흘려보내세요. 나는 없다. 그 말은 나는 온 우주와 하나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살 때 당신의 존재는 이미 깨달음입니다. 당신의 숨결은 기도이며 당신의 미소는 자비의 빛입니다. 오늘 그 무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